자, 제목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정말 설렜어요,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설렜어요. 자, 날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를 안 보내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냥 아팠는가? 아니면은 오늘 사람들이 안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는가? 여러 가지로. 예. 제가 못 보낼 때도 있지만 거의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느끼는 것은 요즘 매일 아침은요, 동일하게 저는 새벽 3시 정도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아침은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만약에 내가 새벽에 그 일찍 일어나는 것은 뭐 새벽 3시다 그러지만 그때부터 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부분 교회에 가 있어요. 야, 성전에서 있는 것만 하나님이 나를 점수만 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의자에서 내가 늘 누워서 기도하다가 잡니다. 왜냐하면 잘만 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요, 주일 생각을 해서요. 자, 저를 보세요. 쓰지 말고 좀 앞에 보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이 참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했거든요. 제가 노우마 카타콤을 가보는데 지하 예배당이에요. 그들은 주일날 만나면 어떤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어떻게 인사한 줄 아세요? 살아와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잡히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왔군요 라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또 살아옵시다. 할렐루야. 그 살아왔다는 것, 우리가 그 마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살아왔다는 것. 이런 영성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겠는가라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와서 나름대로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왔군요. 감격적이죠. 그분들은 주일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지키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살아왔다는 것과 그냥 나온 것과. 자, 우리 권사님 이제 60 중반 후반이죠. 자, 믿음 생활을 20대부터 했다고 생각하면 45년 이상 했거든요. 45년, 저를 보세요. 45년을 교회에 드나들면서 말씀드리면서 그 다져진 위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소신자의 마음 달라요.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바닥 위에, 그 디딤 위에 인격이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교회 임직자나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오라 그래서 온 것 아니에요. 권사 임직을 받고 장로 임직을 받고 10년이 지났으면 10년 터 위에 그분이 거의 권사로 지금 장로님으로 안수지가 있는 거예요. 초딩 집사가, 초딩 교사가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이가 들었죠. 우리가 규모가 적고 규모가 크고 상관하지 않고 나이에 맞게끔 교회가 다져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10년 해갖고 일어난 사람과 30년에서 일어난 사람하고는 급이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들어간 거라고 나는 봅니다. 한 30년, 40년 축적된 그 주일 예배, 1년에 52주 드리죠? 자, 40년을 거기 위에다가 축적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그냥 와서 1년 단위 예배하고 달라요. 직분을 받고 20년, 10년 된 사람과 이제 직분 받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존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하루하고 옛날 받았던 하루하고는 달라요. 저는 어제 우연히 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길을 물어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가방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데 정보도서관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3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데 시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고3 그러면은 예민한 것이 뭐죠? 선생님? 등급 있죠? 수능 등급과 등급. 이 생각이 메시지가 쭉 들어왔어요. 자, 너 어디 갈래?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뭐죠? 나는 어느 대학교, 교사, 아니면 의사, 아니면은 홍대 미술, 등등 등급이 있잖아요. 거의는 한 몇 등급 정도면 갈 수 있다. 등급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대를 간다든가, 또 어디죠? 의대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 너 등급 몇이냐 그러면은 한 7등급 그러면은 어때요? 못 가죠? 뭐라 그래요?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자,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요? 등급이 정해져. 이것은 따라해보세요. 현실적인 준비다. 생각으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살고 그렇게 막 달라 그러지? 그렇게 안 살고 복 받으려 그러지? 안 살고 내 기도 응답되려 그러지? 가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묵상을 합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말을 들어보고 나고 하면은 꿈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렇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을 모르고 있어.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예배만 드리면 되고요. 봉사만 하면 되고 아닙니다. 현실은요. 듣고 따르는 사귐입니다. 순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현장에 오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내가 잘한다고요? 안 바꿔집니다. 수능 보는 학생이 자, 의대나 약대를 가는데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되는데 현실 7등급, 6등급이거는 어렵습니다. 거기 가고 싶으면 현실적으로 준비합니다. 1등급, 2등급을 맞도록 실제로 그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권자로 했죠. 자, 주권자가 그냥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는 등급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등급이 1등급이다 그러면은 그는 주권자 수업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양을 치면서 배웠거든요. 너를 아버지 양을 치는 것을 보니까는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아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는 주권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몇 등급 받았어요? 1등급. 그 형들은요, 다 6등급, 7등급이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영적 1등급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오래 한 사람들이 개척 멤버들이 꼰대 역할 하지 마시라는 거. 내가 뭐 좀 한다고 안 한다고 꼰대 역할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릴
어리석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등급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열매를 맺는데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가 충분히 조건이 충족됐을 때, 1등급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열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면 1등급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그릇을 열어준 거예요. 담으라고. 자, 관계도 있죠. 하나님의 관계, 사람 관계, 교회 여러 가지 관계도 사귐인데, 요한일서를 보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귐인데요. 사귐이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관계를 그냥 엉터리로 하지 말라는 거. 나를 깎이지 않고 나를 다듬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를 내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이것이 등급으로 간다는 것.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한 멘트였죠. 성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등급은 과연 하나님이 내 예배 드리는 마음의 등급을 몇 등급 줄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말씀을 들은다 그러면 주님은 1등급에다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쏙쏙 받아들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만 그 1등급에다가 내 마음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이 그 가정에서 살아 역사할지어다. 이 등급이에요. 그런데 7등급 갖고 가면은 돌멩이 아직 다듬지 못하면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 말씀이 다 아닌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주일 설교를 우리 생활에 실제로 한번 와닿게 하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밀이에요. 계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한 멘트 하는 거 나눔을 통해서 서로 나누잖아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비밀. 그런데 어떤 마음에 들어가요? 토양이, 준비된 토양이 다 쏙 들어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막 파고 들어온 거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찡하게 와 닿는 것이 있어요. 아, 그럴 때 있죠. 성령이 주는 마음이요. 아, 집에서 누워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싹 들었대. 눈물이 나. 저는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또 들으면서 은혜 받을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본문에 보세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2번 만나고 지금 본문에는 3번째 만나요. 근데 그들의 등급은 어떤 등급이에요? 1등급은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갔다 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니. 네, 3절. 자, 제가 한번 이렇게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예? 등급으로 치라면 그냥 따라간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초신자 말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릴 때 나 어디 간다 하면은요. 그래 나도 가. 여기 12명 중에 몇 명이 갔어요? 7명이 갔어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제자 50%가 넘게 가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가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일이 움직이고 쩔이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들고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아, 나도 해버려.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나도 가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같이 등급이 어떤 등급요? 1등급 안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등급이 쓰임받는 등급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두 번 만나주고 근데 은혜 받는 자처럼 그 자리 지키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모습. 그리고 내가 가겠다 하니까는 나머지 6명이 덩달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요. 나에게 찾아온 주님. 그러죠?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 부름의 자리를 떠났던 자기 일터로 가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찾아와요. 믿음의 현장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한 번에 안 하지만 여러 번 계속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고.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줄 알아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저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등급으로 말한다면 몇 등급요? 자기 예배드리는 등급, 하나님께 관계 등급, 하나님께 아멘하는 등급, 교회 사랑하는 등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 등급, 말씀을 듣고 안이하게 하는 등급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3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정말 우리 생활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따라다녔다가 지금 갈릴리로 가버렸거든요. 갈릴리로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거기 그물을 이제 가서 고기를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꼭 기억하세요. 현장까지 온다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현장으로 오십시오. 다시요. 현장으로 오십시오. 내가 누구를 교제하고 싶으면 현장으로 찾아가서 직장으로 찾아가고 가정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신방이 있고 나눔이 있는 거요. 일이 모여가 아니요.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듯이 주님이 내 자녀들을 찾아온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찾아 있는 곳에 힘들면 찾아간 것처럼 주님이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거. 우리는 현장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네. 현장으로 찾아오셨다. 자, 제자들이 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데 고기 잡는 바닷가에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못 알아봅니다. 예,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은 2번이나 봤어요. 3번째 왔어요. 근데 못 알아봐 버려요. 못 알아봤던 것보다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못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을 줄 때도 우리는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들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로 돌아간 누구요?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자, 제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게. 찾아가는 모습, 너희들 동순교회 우리 성도를 한 사람에게 해야. 자, 찾아간 적이 없어. 같은 마리아, 누리아, 남존대 청년들 찾아간 적이 없어. 이거이 우리 안에 숙제입니다. 자, 이런 생각의 틀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제 좀 찾아가자고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정애로, 직장으로, 뭐 어디 커피숍으로 뭐 그 사람 있는 대로 찾아간 겁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좀 어디 편안한 시간을 이용해서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현장으로 찾아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드로 장모가 병들었을 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있을 때 다 찾아가셨어요. 어디로요? 데리고 와. 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해 줄게. 데리고 와. 예배 드려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다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는 자체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이게 찾아가는 그 마음이 주님의 모습이다고요. 설교 다 했어요. 찾아가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찾아가는 일에 게으름을 이기자. 게으름 못 찾아가요.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찾아가요.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자, 전화로 끝내버려요. 카톡으로 끝내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다르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닿는 곳은요, 똑같아요. 찾아가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현장으로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게요. 5절에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그래요. 너희의 고의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데 얘들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불렀지요. 얘들아 그래서 이 호칭을 잘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다운 언어가 아닌가. 편한 언어가. 나는 존칭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너희들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아서 내가 찾으러 왔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도망가면 어디로 가? 여기밖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얘들아, 그들도 몰라요. 그런데 대답을 하잖아요.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했더니 그들 대답이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여기 메시지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세요. 얘들아. 자, 예수님은 현장에 찾아가셔서 자, 그들을 부르지요. 콜링을 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콜링. 어떻게 했다고? 얘들아. 따뜻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 그들이 주님인지 모르잖아요. 얘들아 불러놓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런데 이 말이 나는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낯선 사람이 자 이들은 고기를 잡잖아요. 베드로가 보면은 잔뼈가 굵었고 경험이 많고 그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체험이 많아요. 아침 때, 저녁 때 고기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들어가고 다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고기 잡는 영역에 누가 참여하거나 참견하면 싫어해 좋아해요? 싫어하죠. 참견한 거거든요.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안 했는지 상관하지 않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참견하는 거죠. 마음을 닫아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주고받는 대화가 냉랭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길래 그들이 순종했는가? 자기 영역에 와서 자 베드로의 영역이거든요. 어부의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자 오른쪽에 가서 던져라고 했어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그대로 던졌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나랑 전혀 영역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사귀는 것, 대화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내 말을 그들이 알아듣게 하고 따라하는 사귐.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대화법은 예수님의 대화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녹여버렸어요. 따뜻한 말이었다고 나는 봐요. 그들을 공감해 준 언어요. 얼마나 너희들이 저녁에, 자, 본문에는 이거거든요. 새벽녘이라 그랬나요?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죠. 새벽이요. 날이 새어갈 때에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알지 못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저녁 내 고기 잡고 온 것을 예수님 알았고 그 현장까지 찾아가서 그들이 말하는데 단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예수님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러면 누가 말 듣겠냐고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지요. 그리고 허탈해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녹였을까? 이 대화법을 나는 좀, 이 대화법, 할렐루야. 우리는 대화를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나도 안 해.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법만 봅시다. 보세요. 자기 선생도 아니에요. 지금 몰랐어요. 너무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신앙생활은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오른손으로 많이 쓰죠. 오른손으로 쓴 것은 내 생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영접한다면 다 왼손으로 쓴 거예요. 오른손 쓰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가 능숙한 오른손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술로 잡고 능숙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어설프고 서투른 왼손으로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가 가서 던져라 했더니, 자, 이런 얘기요. 서툴었어요. 그런데 왼손으로 했어요. 따라 했어요. 따라한 것은 고기가 잡혔어, 안 잡혔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기술로,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경험으로, 자, 하면은요, 그것이 그거요. 그 수업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교회, 우리가 누구 말한 거, 그냥 기도만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주님이 함께한지 몰랐는데, 주님이 만약에 함께했다면, 그 사람의 만져주심이, 그 사람의 권면이, 그 사람의 기도가 주님의 말이 될 확률이 커요. 근데 우리는 닫아버렸잖아요. 모르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 자, 어설픈 왼손으로 했는데 엄청나게 잡아버린 거예요. 실력으로 한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에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찾아가는 모습도 예수님 모습이지만은 그들이 예수인지도 모르고 따라했는데 사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옆집의 권사님이 누구의 장로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권면하거나 말할 때가 있어요. 난 사람으로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왼손으로, 서투른 왼손으로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분이라고 보여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셔요. 교회 와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교회에 대하는 거라든가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 드는 거라든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혀 다르죠. 못 보니까 그래. 못 보니까요, 내 이야기하죠. 내 생각하죠. 오른손으로 하죠. 따지죠. 지방에 내가 가끔 말하신 분이 있어요. 이 설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인데 명관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어떤 한 장로님이 특별한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축복 받은 데 관심이 많아요. 축복.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 교회만 가면 또 어디서 만나기만 하면 시간만 있으면 커피숍 얼굴 보죠. 목사님 나 할 얘기가 있어. 좀 와보세요. 그래서 손 잡고 가. 둘이 앉아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축복기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특권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것을 너무 잘하는 거야. 다 소문났어. 근데 복을 정말 받았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담례를 해. 그 전에 떡을 주더라고요. 모시떡. 만나기만 하면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아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오면 목사님 오세요. 커피 사주고, 아니 교회로 오면 교회 가서 손잡고 나 오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페인트공이요. 경외심요.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강단에서 저는 선포된 말씀들을요, 그냥 흘려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목회자에게 뭐가 있다? 축복권의 특권이 있다. 그래서 만나기만 목사님들이 만나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믿음 생활 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다른 것 아니요. 딱 그 생각 하나. 그 생각 하나가 그분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다르게 대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 자,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7목 있는 그 현장까지 찾아갔는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서 관심이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현장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가든가, 어디요? 그 직장으로 가든가,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현장까지, 거기까지 1시간, 30분, 그 복잡한 퇴근 시간, 그 시간 없는 점심시간, 잠깐 얼굴 보려고. 이것이 자기를 살려.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 자, 내가, 우리 권사님이 뭐, 누구에게 갔지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사귄 거예요. 근데 권사님 마음에는 거기 가는데 1시간, 온데 1시간, 뭐, 차 마신데 1시간, 3시간이 하나님 말씀 머물러 있어.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카톡으로 딱 30초는 해버려요. 3시간 하나님을 누린 것하고 카톡으로 끝낸 것 갖고는 급이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거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본문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 좀 소개한 겁니다. 사귐,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제가 배웠거든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녹여서 그 상대방의 영역을 어때요? 영역을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 정말 가르치는 거 배워야 돼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가면은 하나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자, 의대를 간다 그러는데 약대를 간다 그러는데 등급 몇 등급 6등급 못 가요. 축복을 받고 주권자가 되는데요. 6등급은 못 해요. 1등급은요. 자기를 다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광장동에 와서 정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따라야 돼요. 따든 것이 뭐예요? 교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듬은 거예요. 금방 은퇴가 일 못해요. 그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 풍랑 만난 제자들을 통해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죠. 잔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이랬죠. 여기도 똑같이 적용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따뜻한 말을 듣고 고기 잡는 전문가를 기술을 내려놓고 그의 말을 따르는가? 똑같아요. 뭐가 틀려? 저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자, 거기서 출세를 해요. 그 영역이 무슨 영역이요? 유대인들이 출세하는 영역이 아니라 바벨론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그가 통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어때요? 얼마나 그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서 인격이 됐으면 그 바벨론 사람들도 좋아했을까? 실력이 아니에요. 성격이에요. 좋아했어요. 총들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동성교회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인도하고 있는가를.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고기 잡고 배고픈 그 피곤을 알죠?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자, 그들이 날이 밝지요? 그들이 고기 잡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자,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나 퇴근 시간에 그 시간을 기다려. 그 사람 퇴근이 한 2시간 늦으면 2시간 그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배고픈 줄 알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면 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모습,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모습.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노리고 저를 보세요. 돌이켜서.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내 생활에 안 된 부분은요, 네 것, 내 것 탓이 아니라 다 나요, 나. 나만 바꿔지면 다 돼요. 내가 안 바꿔져서 일이 깨지고 생활이 깨지고 뭐가 깨지고 다 깨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내 머리는 그놈, 그 문제, 그거 하고 있어. 언제 철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10년, 20년 들었어도 언제 나만 바꿔지면 된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한 번 안 하느냐고. 저는 광장동에 와서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꿍하고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정말 바꿔줘야 돼요. 나만 바꾸면 다 돼요. 내가 안 바꿔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찾아가는 모습들, 현실적인 고기 준비한 그 모습들, 능력 있는 그런
순종하면 더해 주신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았다면, 조금 더 닮았다면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바꿔야 돼요.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삭개오가 찾아가서 여러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준 사람들 다 만나서 자기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나만 바꾸면 돼. 바꾼 사람만 보지 말고 나를 바꾼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져. 성경은 예수 만난 사람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깨달고 자기를 바꾼 거예요. 많은 것들 이랬습니다. 이랬겠습니다. 다 자기를 바꾼 거예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가 능력의 옷을 바꿔 입었다. 말 잘하는 옷을 바꿔 입었다. 은사로 바꿔 입었다. 그런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자, 돈 벌어서,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해서,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것하고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이 어떤 형편에 누구든지 간에 나를 바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일 지키고, 11주 생활하고, 감사하고. 나를 바꾸는 거요. 나만 바꾸면 되는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이제 그때 역사인 거예요. 그 과정. 나만 바꾸면 되는구나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는데 하인이 노예지요. 하인이 괴로워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나만 바꾸면 돼요. 나만 바꾸면 돼요. 백부장은요, 장관이요, 지휘관이요.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나만 바꾸면 돼요. 그 나만 바꾸려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가치 없는 사람이요. 그냥 버려도 돼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해서 나만 바꾸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와, 이렇구나. 우리 교회가 나만 바꾸면 된다는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하세요. 틱틱거리지 말고 따뜻한 말 하세요. 그리고 잘 따라오세요. 주님이 그걸 본 겁니다. 다시 말하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편에 얼마나 예수님이 말을 그들에게 따뜻하게 했으면 그 사람은 설득했을까 공감했을지 몰라도 여하튼 그들이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따라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여기 말을 따라했더니 주님의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라해야 한다는 거. 자, 저를 보세요. 꼭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따라했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자, 저를 보세요. 따라했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따라했어요. 이런데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이 사람에게 빈배였죠. 조금 전까지. 근데 가득 찬 배가 됐죠. 이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터닝 포인트 됐습니다. 따라했을 때, 따라한 것은요,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뭐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역할로 순종을 했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 그 사람이 그날부터 그는 터닝 포인트, 가난이 없어지고 부유함이 오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가정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생활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맨날 놓치고 있어. 그 잘난 내 자, 내 자존심. 빨리 무너뜨려야 해요. 베드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달라진 거예요. 사개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터닝포인트가 돼서, 자, 우리가 말씀 듣고 자기 역할을 잘하고,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자기 역할이요. 직분자가 직분자 역할을 하는 거, 교사가 교사 역할을 하는 거, 그 자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 떠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게 자기 인생이 뭐가 된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 자, 시작은 내게 100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주기 시작하면 무한대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한다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 난 성경 보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와.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면 돼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생선을 가져오려고 그러죠. 조금 전에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미 떡과 고기는 따뜻하게 먹이면서 너희들이 지금 잡은 거 가져오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너희가 그 잡은 것은 누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내가 작게 한 거다. 가져오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게 나눔이라는 거. 실조 생활뿐만 아니라 할 것이 있어. 이웃은 먹일 것까지 다 줬어. 그러셔 준 겁니다. 보세요. 가져오라. 얘 가져오라. 먹을 거 다 있는데 얘 가져오라. 그거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져오라. 그래서 필요한 사람 나눠주십시오. 목사님이 가져오세요. 줄 사람 많아요. 둘 교회 많아요. 가져오라는 메시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져와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일부를 떼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셨다고 높이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면, 역할하면 소득을 주시고, 그 소득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더 많이 주시면 가져오면 또 나눔이 될지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제가 물고기가 153마리 잡았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새 나가지 않은 것. 하나님이 연결된 것은요, 새 나가지 않아요.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다 빠져나갈 때가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늘 감사도 늘려가고 11조도 10만 원 사람이 맨날 1년 10만 원 하지 말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려가십시오. 역할을 하고 소득 주면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 주기 시작하면 무한대로 주십니다. 한 번 먹이기 시작하면 다 먹고 12강조 남습니다. 빈들에서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이후에 3번 만난 이 사건인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3번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30번도 만났고 500번도 만났어. 그런데 왜 안 바꿔져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줄을 몰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가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있고 살아봤군요 하는 것처럼 열매를 가지고 왔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든 범사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땅이, 우리가 복을 받으면 땅도 복을 받습니다. 환경도 복을 받습니다. 산악과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자, 일어서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일주일 내내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성령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제 나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우리는 또 답답하고 무너집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생각으로 한번 하십시오. 주님이 행한 것처럼 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본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 주에 닮아사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호와 나파 되시님이 만질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영원히 힘을 얻으면 땅도 산업도 다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21장 1절에 있는 쭉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주님이 베드로 그 현장까지 찾아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까지 오시면 믿습니다. 가족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답답한 관계는 찾아오십니다. 재정으로 버등버등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일터를 가지고 끙끙대는 사람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취업을, 자녀들의 결혼을, 자녀들의 삶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주님이 참여해야만 찾아오십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져오라고 했을 때 기쁘게 가져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초등학생들, 오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작년의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교회 재정에 양식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양식을 주시고 사업이라든가 장사가 바등바등하지 않고 주님이 시작했으면 끝까지 무한대로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자녀들 위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위에, 재정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 위에, 관계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 위에, 군대에 있거나 예국에 있거나 예롭게 아버지 안에 생활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